할렐루야.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 오늘은 다윗의 12번째 도피처인 바란 광야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양식은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첫째로 12번째 피난처인 바란 광야의 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란 광야는 첫째로 시나이 반도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죠. 시나이 반도 동북쪽에 위치한 사막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죠. 이 정탐꾼들을 보낸 장소, 이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바란 광야에 속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출애굽과 광야도정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보면 요 바란 광야가 나오잖아요. 바란 광야. 그래서 이 바란 광야는 아주 이렇게 이 넓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기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죠. 림마라고도 부르죠. 바로 이 지역이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남쪽에 해당되는 곳이 바란 광야죠. 자, 민수기 13장 3절 말씀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이 그들은 12 정탐꾼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3장 26절 보세요. 바란 광야 가데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죠. 이 가데스 바네아도 바란 광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12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바란은요, 히브리어로는 파란이라는 뜻이죠. 파란. 그래서 이 파란은 굴이 많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굴이 많은 땅이다. 이 굴이 많으면 위급할 때 은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란은 위급할 때 은신할 곳이 많은 사막이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부당한 위협으로부터 피신해야 될 때, 그 피신해야 될 굴과 같은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은신처보다 먼저 하나님께 피신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시편 32편 7절 말씀 보세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노래로 나를 삥 둘러 에워싸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절 말씀 보세요. 시편 119편 114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은신처라는 말과 주의 말씀이 서로 대꾸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령한 은신처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란 광야는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표기할 수 없어서 여기 표시되어 있지만 실은 이 바란 광야는 아까 살펴봤듯이 더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가장 먼 곳으로 도피를 하였습니다. 다윗이 16군데 도피하였지만 그 도피처 중에서 가장 먼 곳이 바란 광야죠. 그래서 바란 광야는 다윗의 16군데 도피처 중에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죠. 가장 남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남쪽으로 멀리 도망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가장 남쪽으로 도피를 하였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의 유일한 보호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유일한 보호자인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 먼 바란 광야로 내려간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날 때 처음 찾은 곳도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남쪽, 가장 먼 곳 바란 광야로 일단 도피를 한 거죠.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기 거하였더라.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바란강으로 내려갔습니까? 그것은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더욱 기세가 등등하여 다윗을 더 위협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도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48페이지에서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 마음의 큰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실로 영적 아버지인 대선지자
사무엘의 별세 소식에 다윗은 힘이 빠지고 불안해했을 것이며 그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란 광야의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은 바란 광야로 올라갔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 시대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의 제자인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요, 지형상을 볼 때도 이렇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갑자기 죽으시니까, 야, 우리가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우리는 완전히 이제 고와 거지 같은 신세가 되었다. 어떻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너무나 막막해서 터벅터벅 낙심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지만 얼마 후에 다시 갈멜로 올라갔습니다. 갈멜로 올라갔다. 사무엘상 25장 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그랬죠.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또 사무엘상 25장 13절에도 나발이 다윗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배은망덕하게 대답하자 다윗은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에게 갈멜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이 풀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가 다시 바란 광야에서 갈멜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풀렸습니다. 성경이 풀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 마음은 어떻습니까?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우리도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떠나실 때 얼마나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빠졌습니까? 그러나 다시 다윗은 사명을 깨닫고 갈멜로 올라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이 풀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구속사 말씀이 풀어지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두가 되시고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간다고 있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애는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천상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높이 높이 올라가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빠졌지만 다시 사명을 깨닫고 갈멜로 올라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듣고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빠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너무나 큰 이별을 통하여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 빠질 때도 있지만 이제 구속사 말씀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높이 높이 올라가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